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먼저 박수를 힘차게 쳐드리세요. 박수 힘차게 쳐드리고, 엄지척, 당신이 최고입니다. 엄지척 하시고, 그 다음에 하트 모양 날려주세요.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꼭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편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받으신 분은 이따 끝나고 안수를 받고, 적어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방언을 못하다가 천당 갈 확률이 더 좋을까? 방언하다가 천당 갈 확률이 좋을까? 물론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하면 지나친 얘기고,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요한이 부흥회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부흥회를 어디서 했죠? 어디서 했어요? 잘 몰라. 어디서 했는지 마태복음 3장 1절 봐봐. 어디서 했는지 그냥 나와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어디서 부흥회를 했어요? 왜 광야에서 했을까? 회당에서 안 하고, 그렇잖아. 그때는 교회당은 없었죠.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회당, 아니면 뭐가 있었어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고, 회당은 그저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제 그런 곳인데, 왜 성전이나 회당에서 부흥회를 안 하고 광야에서 했을까? 그걸 내가 알아냈다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요, 회당에서는 부흥회를 초청을 안 해. 왜 그러냐? 요한은 누구 나인이요? 예수님 나인이야. 예수님 나인.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온 사람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초청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매사에 트집을 잡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에요. 진짜 그의 평생 다 무너진 인생을 고쳤어요. 그러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트집을 잡아도 그렇게 잘 잡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뒷다 어디서 했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했구나.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해도 은혜 받을 사람은 다 할렐루야. 뭐 난 딴 얘기 할 거 없고,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은혜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고 목회 연륜이 쌓여서 이렇게 이제 나중을 보니까 좀 초점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천당 갈 확신이 확실한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천당 갈 프로테지는 몇 프로쯤 될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0명이든 100명이든 천당을 갔을 때 몇 프로쯤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고 다니세요? 뭐 내가 어느 교회를 뭐 이렇게 뭐 나쁜 의도는 아니고, 그냥 대표적으로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어디죠? 사랑제일교회? 아니요, 사랑제일교회는 넣지 말고 영락교회. 그렇죠? 영락교회 교인이 10,000명이라면 그 10,000명 중에 천당 갈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 자,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인을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그 100명 중에 천당 갈 확률은 몇 프로쯤 될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프로테지가 맞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딴 뜻은 아니고 한 번쯤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뭐 하면서? 왜 그러냐면 항상 저는 네 박자로 하거든요. 천국 갈 줄 알았다가 가면 1등, 못 갈 줄 알았는데 가면 2등,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면 3등, 못 갈 줄 알았다가 못 가면 4등. 자, 시작.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물론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방언을 강조하는 이유는 못하다 가는 것보다 하다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잖아. 아니,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옥 가? 그러면 거기가 천당이지. 맞아요, 들려요. 그럼. 그러니까 뒷다 뭐는 해놓고, 그렇지, 무조건 방언 은사는 받아놓고. 아멘. 갈 줄 알았다가 못 간 사람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부자와 나사로 부자예요. 그 부자가 어떻게 갈 줄 알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갈 거다. 그렇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당 갈 거다라고 나름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 약점이 뭐냐면 요한이 광야에서 부흥회를 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침례 줄 테니까 성령 받으라. 나는 부흥회에 그 부자가 참석을 안 한 거야. 왜? 관심이 없어. 은혜 받는데 관심이 없어.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부자는 그래도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바보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그냥 죽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할 때 저 등신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은 등신인 줄을 모르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뭘 하든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게 해놓고 뭘 하든 하자. 아멘. 자,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 왕이 있는데 요셉 때 왕이 있고 바로라고 그러죠. 그때는 모세 때 왕이 있어요. 이것도 바로예요. 이 바로라는 말 자체가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아무 시대를 살던 그냥 바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 왕인데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요셉 때 왕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최강의 나라로 만듭니다. 임금 하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달라져. 그런데 모세 때 왕은 애굽이라는 최강의 나라를 최악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옳지, 시작. 감탄사가 빠졌어. 감탄사가. 이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시작.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 때 왕, 이 애굽 사람 왕을 성경은 일이라고 그래.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을 염소라 그러고 이 다윗을 양이라 그래. 양.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집이는 집이대로 얘기를 해. 그러나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도 다 뭐에 근거해서, 그렇지.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는 염소인데 이리 같은 염소야. 요거는 일인데 이 요셉은 염소 같은 일이야. 이놈은 이리 같은 일이고. 야, 그러니까 일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염소라고 똑같은 게 아니구나.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해 주냐면 이제 이걸 잘 보고 있다가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속을 들여다봐서 저 사람은 양이다, 저 사람은 이리 같은 염소다, 저 사람은 염소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할 줄 아는 눈을 열어주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셉 때 이 왕은 아주 훌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 그러니까 7년, 9년, 7년, 6년이 올 걸 하나님이 꿈에 바로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모르게 행하지 않아요. 다 알려주는데 문제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알려준대요?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알으려고를 안 해서 그래. 알으려고를 않는다는 말이 뭐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기도를. 두 번째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 순종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참 아주 막 완전 불자였는데 이분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식당을 엄청 크게 했어요. 이분이요 대전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 제일 크게 했어요. 종업원만 60명이었으니까 엄청 아주 잘했어요. 이 식당을 잘하고, 그런데 이분이 막 온부 불심이 강하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직원 중에 교회 다니면 잘라버리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만 알면 잘라버려. 너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려면 딴 식당에 가서 일해라. 우리 집은 뭔 집안이니까 불교 집안이니까 딴 데 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런 불자를 누군가 계속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아, 이거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 누군가 위해서 계속 기도가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내가 누구 기도해야지 하는데 안 돼. 내가 기도 안 해야지 근데 기도가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막 교회만 오면 우는 거야. 막 그렇게 계속 우는 거야. 그런데 그때 대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딴 데도 그랬을 거예요. 아파트가 당첨이 딱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프리미엄이 3천만 원 붙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 막 이게 200대 1, 300대 1. 그러지. 왜냐하면 당첨만 되면 몇천 버는데 누가 이러고 있어. 그거 계속 줄 서서 그거나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도 경쟁이 심으니까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3개를 넣었어. 3개를. 거기다 3개를 이제 집어 넣는데 뭐라도 되라고, 하나라도 되라고 3개가 다 돼버렸어요. 이야, 그 기적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3개가 다 돼버렸어.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공포를 한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요,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도 다 있었던 거야. 아마 내가 추측건데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면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수수수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나는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 좀 세게 하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민족을 뭐 시켜달라고, 통일시켜달라고 기도 좀 빡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앉으나 서나 생각이 그 아파트를 어떻게 꾸미고 살까, 그게 앉으나 서나 소망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가구는 이탈리아제로, 주방용품은 불란서제로 막 그냥 그걸 꾸미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이 온 거야. 내가 너한테 아파트 3채 주었지? 그 중에 한 채를 팔아라. 팔면 프리미엄을 4천을 받을 거다. 그걸로 헌금을 드리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1000배의 복을 주마. 내가 한 얘기가 아니요, 그분이 한 얘기요. 나는 전혀 모르지. 당첨된 것도 모르는데 뭐 나는.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네, 성경에 내가 알기로 30배, 60배, 100배는 있는데 1000배는 없죠? 이러고 있어. 그런데 신명기 1장에 1000배가 있어, 1000배가 있어. 아, 신기하다니까 진짜. 1000배가 있어, 1000배가. 그러니까 의도가 내가 드리고 싶다, 드리기 싫다. 그렇지. 나는 드리기 싫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이 와면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주여,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게 아니라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게 아니요,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아버지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신 차리게 역사하냐.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야. 사장님, 그 아파트 있으시죠? 예, 그거 파시지요? 프리미엄 4천을 드리겠습니다. 막 그 순간 막 몸에 닭살이 내가 뭐 하지도 안 했는데, 내놓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화가 오는데 해필 돈이 얼마요? 안 신기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 순종했어야지. 그런데 그 순간 딱 4,500 주세요 그런 거야. 왜? 500을 더 받아서 4천만 원은 헌금 드리고 500만 원은 구두도 사신고 핸드백도 사고 옷도 사고, 모두 나도 좀 유익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다 드리면 안 되잖아. 그런데 500을 더 달라는 말은 500을 더 달라는 말이 아니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팔고 싶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사장님 4천만 원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냥 파시지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싫어요. 4,500 아니면 안 팔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볼 때는 4,500 준다고 해도 안 팔았을 것 같아. 왜? 5천 주세요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올려? 안 팔을 때까지, 안 산다고 할 때까지. 의도가.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요지는 나중에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어떻게 알아? 저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못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나옵니다. 그게 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에게 잘해주면 내가 저 신세를 어떻게 갚지? 내가 어떻게 저 은혜를 갚지?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입 딱 씻고 잘못되게 놔둘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근데 내가 그 말을 분석하고 너무 놀라운 게, 모든 것 버려봤자 그물이요. 그것도 버린 거 아버지가 다 챙겨갔어 집으로. 그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야, 천당 보내주면 됐지 뭘 더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렐루야인데,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 100배나 얻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이 오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망한 사람이 있는지, 주를 위해서 살고 잘못된 사람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고 아름답고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너무 아름답게 쓰시고 역사의 기록이 아름답고 내세가 얼마나 아름답냐, 나는 이 구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가고 천당 갔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천당 갔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럼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아브라함의 헌신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헌신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 바쳤다고 하나님이 넬름 모리아 산에서 받아 잡섰대야? 아니라니까. 이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이 오면 여러분은 미련 없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든 말이 있어요. 제발 돈 벌지 말고 축복받아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니까 돈 벌어놓고 지옥 가는 사람은 돈 번 사람이야. 그러나 축복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자,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옵니다. 이 꿈이 와요. 이거 뭔 꿈이지? 그때 요셉이 그 꿈 해석을 합니다. 그 요셉이 꿈 해석을 하는데, 참,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만 추천을 하면 누구 추천할래요? 정광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는 정광훈 없잖아. 그렇지? 성경에서 다윗, 또 이삭, 야곱, 노아, 아브람, 바울, 막 다 자기식으로 얘기를 해. 이렇게 자기식으로. 그런데 제가 오늘은 꼭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은 꼭 여러분은 진짜 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왜 그러는지 잘 들어봐. 이 요셉은 엄마가 이뻐. 라헬이야, 라헬. 그 엄마가 얼마나 이쁘냐면 이 야곱이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14년을 투자를 해요. 여자 하나 얻으려고. 그 장인이 보통 남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딸을 그냥은 못 주고 야곱에게 뭘 받아내려니까 야곱이 줄 게 없으니까 인건비 14년치를 땡긴 거야. 야, 대단한 남자야, 그지? 그러니까 14년을 장가 가려고 그냥 무보수로 봉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들은 엄마 닮아, 딸은 아빠 닮아. 되게. 어때? 내 말이 어때요? 맞아? 희한해. 우리 집도 은혜 충만인데 은혜는 나 닮고 충만이는 지 엄마 닮고 그래. 그게 참 신기해요. 그 신기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닮은 유전자가 비슷한지 나는 설교할 때 써가면서 하거든요. 우리 딸도 써가면서 설교하더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예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 나도 목사고 우리 집사람도 목사고 우리 딸도 목사고 우리 아들도 목사야. 예. 아마 내 식구가 다 목사인 집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흔치 않은 일 같아. 그치? 예. 대개 목사 그리고 사모 이러지 목사 이거 쉽지 않거든. 그치?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엄마 라헬을 닮아가지고 너무 이쁜데 세상이라는 게 공평하지 않은 게 이쁜 여자는 되게 약할 확률이 높아요. 이쁜 여자는 약해요. 그리고 머리가 안 받쳐줄 확률이 조금 있어요. 이쁘고 영리하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이쁜 여자들은 관리하느라고 건강을 신경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햇볕에 탄다고 안 나가. 그러면 안 돼. 좀 처녀는 내가 이해해. 처녀는 시집 가야 되니까 결혼한 여자가 좀 타면 어떻다고. 건강한 게 낫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유부녀가 얼굴 하얀해서 뭐 하자는 거요. 건강한 게 낫지. 아멘. 그래갖고 에나타가 죽어요. 베냐민 나타가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참 야곱 입장에서는 죽어도 될 여자는 안 죽고 이런 죽으면 안 될 여자가 죽는 거야. 이런 참 세상이 희한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마누라는 죽고 요셉만 보면 누구 생각이다? 라헬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 12아들 중에 다른 애들은 전부 일내 보내고 걔만 집에 데리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다른 애들은 중앙시장 가서 콜라 이런 거 사입히고 걔만 명품을 사입히는 거야. 백화점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눈에 그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지만 시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시기가 극에 달해서 요셉을 애굽의 은 20에 팔아버려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신매매입니다. 자, 요셉이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야, 근데요 나는 오늘 여러분은 꼭 수준이 오늘 밤에 요셉 수준으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도 요셉 수준으로 올라가서 뭐가 요셉 수준이냐면 그렇게 억울한데도 전혀 동요함이 없어요.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해. 그런데 약간 가시들이 있어. 맞아? 갖고 이렇게 찔리고 그래. 오늘 그 가시 다 자릅시다. 할렐루야. 남이 팔아도 이해할 수 없는데 형제가 팔았다. 보통은요 내 이 새끼들 내가 죽인다 이 새끼들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17살짜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 자,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행히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한 해 지나면서 22, 셋, 넷 나이가 먹어가니까 애가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딱 요셉 닮은 사람이 있어. 나는 모르지는데 내가 볼 때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 현빈이야. 현빈. 나는 현빈만 보면 꼭 요셉 생각이 나. 그렇게 멋있어. 그런데 그때 보디발 장군 아내 나이가 4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아. 진짜인지 몰라. 그냥 내 얘기야.
여자는 40대 중반이 되면 허해져. 잘 돌이켜 봐봐. 왜? 남편은 장관이야. 그러니까 업무에 너무 바빠. 여자는 허전해. 마음이 자꾸 비워져 가. 근데 자꾸 눈에 띄는 현빈이 있어. 이게 들어올 수가 있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자들 마음속에는 다 딴 남자가 들어와 있어. 맞아, 틀려? 틀리다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야? 야, 이 여자야, 고기 안 들어? 이것이 얼마나 잘못인 줄을 모른 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들어와 있는 남자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남자요. 그게 차라리 다행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 지구상에 살고 간 여자 가운데 내가 알기로 우리 엄마 같이 숨기는 여자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마음속에도 들어온 남자가 있었으니 그게 최무룡 씨였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연예인 중에 누가 하나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아. 맞아, 틀려? 저봐, 다 맞다고 하는데 집이만 자꾸 아니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괜히 그 남자 집어 넣어봐야 되지도 않을 건데 이 남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실제 남편과 관계가 조금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걸 빼고 신랑을 집어 넣으세요. 그것도 회개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남편이 제일 좋은 남자가 아닌 걸 나도 알아. 여자들은 다 결혼 잘못했다고 후회를 한두 번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근데 여자가 뭘 모르냐면 네 안에 현빈이 들어올 만큼 네가 이쁜 여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자신은 모르고 자꾸 그냥 상상만 갖다 집어도.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워지는 거야. 아멘.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는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 처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기본이 깔려 있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먹고 줄 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지. 근데 먹어, 안 먹어? 왜 먹은 줄 알아? 이것 때문에 먹은 거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도 왜 먹어? 이것 때문에. 당신 먹었어? 응. 당신은 먹었으니 당신은 나에게 올 수 없어도 나는 당신에게 갈 수 있으니 나도 먹으리라. 그래서 먹은 거요. 이제 남자의 마음을 알겠죠? 제가 성지순례 하다가 이탈리아에서 공항을 지나서 이제 뭡니까?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그 면세점 있잖아. 그 시간 남은 전에 거기 구경하다가 탑승하세요. 그러다 타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여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을. 어떻게 이 여권을 막 가게마다 다 뒤져봐도 없어. 그래서 빨리 이제 탑승하세요. 근데 나는 여권이 있어. 집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타고 가야 돼. 거기 같이 눌러 앉아야 돼. 에? 나 여권이 있는데. 나 그때 딱 떠오르는 노래가요.
찬송이 아니고요,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어우, 집사람은 여권이 없고 나는 여권이 있는데, 여권이 있는 내가 안 타고 내렸어요. 나는 그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대로 훌륭하고 저는 저대로 훌륭하듯 여러분의 남편도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끝나면 꼭 전화해 주세요. 여보, 여기 나와 보니까 당신 생각만 나. 여보, 사랑해. 저녁 먹었지? 굶지 말고 꼭 챙겨 먹어. 내가 가서 잘해줄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멘. 꼭 그렇게 전화해 주세요. 그냥 놔둬버려. 자기가 알아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여자가 요셉을 보면서 막 유혹해 오는 거야. 막 눈을 깜빡거렸었고 막. 이게 눈을 깜빡거리면 요셉도 깜빡해야 되는데,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막 나중에 어떻게 막 옷을 붙들고 막 늘어진 거야. 그러니까 참 요셉이요, 진짜 훌륭한 게 뭐냐면, 요셉은 종이잖아, 종. 그 당시 종은 돈 주고 사왔잖아. 짐승도 돈 주고 사고 노예도 돈 주고 사니까 짐승과 노예가 다른 건 말하냐 못하냐 차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참 노예인 주제에 지킬 게 뭐가 있다고 옷을 벗어 던지고 달아나요. 나는 그래서 요셉을 진짜 존경해요. 어떤 면에서 요셉은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기를 못 낳을 때 씨바지 하려고 자기 여종을 넣어주거든요, 하갈을.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 여보, 어떻게 나 아기 못 낳으니까 당신도 더 늦기 전에 하갈을 줄 테니까 품에 안아서 아기 한번 낳아봐. 이러면 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야 돼. 이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들 준댔잖아.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해? 기다려, 하나님 아들 줄 거야. 일편단심 민들레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리 하잖아.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두르라고 해봐,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을 형님이라고 안 해. 그냥 아버지라고 그래. 아브라함은 요셉만 형님이라고 그래. 나는 요셉이 훌륭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그랬더니 이야, 어떻게 여자들은 왜 그래요 진짜. 내 쟤를 내가 저래서 좋아한다니까. 쟤는 진짜 왜 이렇게 멋있어. 이리 하잖아.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뻗고 대들다가 소리치니까 도망간다. 어떻게 뒤집어 씌워도 뒤집어 씌워도 그렇게 씌울까?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감옥을 가요. 자,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내 인연 내 죽인다 내가. 그래야 되는데, 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깜빵에 있는데 거기 두 명이 또 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두 놈이 또 꿈을 꾸는데 한 놈이 죽고 한 놈이 복직을 해. 그때 요셉이 한마디 하더라고. 참 이런 말이 성경이지만 참 중요해서 그래요. 요셉은 한마디도 안 하다가 한마디 딱 해요. 너 나가면 나 좀 빼줘라. 나 여기 올 죄 짓지 않았다. 그럼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이게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뭔 마음이 들을까? 자, 요셉은 성경에 나온 사건만 해도 형제들이 팔은 배신감, 주인 아주머니의 누명 배신감, 술 맡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요셉은요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거 아셔야 돼.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 그거를 분노로 막 계속했으면요 영감이 죽어요.
건강이 무너져요. 깜빵에서 암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 큰 병 걸린 분들은 남 얘기할 거 없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왜? 원수 미워하다가 원수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죽으니까, 너는 그냥 원수를 사랑하면 그 작것은 지가 알아서 죽을 거니까 너는 그냥 뭐 하자.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요 바로가 꿈을 꾼 거야. 요 바로가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소개를 해요. 자, 요셉이 옵니다. 네가 그 꿈 해석을 잘한다는 요셉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전하 말씀하시옵소서,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고 해석을 해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내 이 새끼들 죽인다 하고 영감을 잃어버렸다면, 요셉이 전하 제가 2년 전만 해도 꿈 해석을 좀 했거든요. 요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받더니 요새 영감이 그러면 요셉은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매번 좋으면 좋지만 어느 한 날을 향해서 준비해 가는 거야. 어느 한 날을 위해서. 그 꿈 해석을 딱 합니다. 그때 이 요셉 훌륭한 거 보세요.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너 총리해라.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요셉이 훌륭해서 꿈을 꾼 게 아니라 요셉을 등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한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편승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풍년 흉년을 끝냅니다. 자, 요셉을 팔아버린 아버지 형제들 집에는 기근이 옵니다. 근데 이제 소문이 애굽에 곡식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보냈을 때 드디어 형제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거든. 그러면 요셉의 눈으로 볼 때 그것들 어떻게 해야 돼? 에? 쥐게 해야 돼? 어떻게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해? 전이 말로 쥐게 해야 돼. 근데 참 요셉은요, 이게 오늘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신기해서 그래. 뜨나? 떠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어떻게 팔아버린 사건을 당신들 구원하려고 앞서 보냈다고 볼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가시처럼 찔리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그걸로 아프다 하지 말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시작. 그걸로 다 소화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구원합니다. 더 놀라운 건, 자, 이제 요셉은 2인자가 된 거야. 말만 2인자지 권력은 1인자야. 내가 너보다 높으면 자리뿐이다. 너 실권 다 가져라. 그러면 요셉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이 보디발 장군 애폈네 이거. 당장 보디발 장군 아내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데려오면 총리가 오라니까, 총리가 나를 왜 찾지? 그래 갔는데 딱 보니까 누구요 이거? 설마 긴가 민가 설마. 그럴 때 다 나가거라. 내보내놓고 보디발 장군 딱 안에 앉혀놓고, 내 요년 나를 알아보겠느냐? 내가 언제 너를 유혹했다고 그딴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런데 참, 요셉 박수 한번 쳐줘봐. 요셉 박수 한번.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운 거예요. 요셉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 예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은 없고 등만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때 주여 주여 열어 주소서 할 때 마태복음 25장 11절 보세요. 신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나는 저 말이 믿어 안 믿어져? 믿어. 근데 안 믿어져.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모르시는 것 없이 다 하시는 분이 어떻게 모른다고 할까? 그렇지? 말씀이 충돌이 생긴 거야. 말씀이 충돌이 생겼어. 그러니까 말씀이 서로 부딪혀.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빼든지 모른다는 말을 빼든지, 어떻게 전지전능한 분이 몰라?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고 이런 얘기는 좀 해주기도 아까운데 해줘요? 근데 여러분은 욕심이 대나무 띠나 다 들으려고 그래 그냥.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뭔지 알아? 우리 몸에 세포예요. 세포가 60조 개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세포 하나 속에 사람이 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결합해서 자식을 낳죠. 그것이 이제 이세라고 그러는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걸 뭔 인간이라고 그래? 복제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복제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 복제양 돌리 나왔죠. 둘린가, 그죠? 그 다음에 복제 뭐도 나오고 뭐도 나왔죠. 그러면 복제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 모르는데 내가 추측컨대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발표하면은 윤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간의 연구가 먼 연구는 안 하겠어요, 그죠? 이미 영화에는 나왔잖아, 그지? 지금 어디 지하실에서 복제 인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그 복제 인간은 뭘로 만들어요? 세포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60조 개 세포가 있으면 모든 세포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 있어도 원자재가 60조는 아니어도 몇백억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세상이 희한하게 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세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별별 게 다 있는 거야. 이 세포 안에. 그 중에 제일 지금까지 발견한 단위로 많은 거 쿼크라고. 이게 희한하게 뭐냐면 같은 극을 띠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석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어도 마이너스는 튀죠 이렇게, 그죠? 플러스는 튀죠. 왜? 자석을 대봐 막 자꾸만 비키잖아. 근데 탁 달라붙고 비키고, 그죠? 같은 극은 튀고 다른 극은 붙고. 그런데 그 쿼크가 같은 극인데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과학으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같은 극에서 튀면 우리 몸은 폭탄처럼 폭발해 버려야 돼요. 우리 몸은 그게 만약에 튀면 다, 근데 폭발 안 오고 있잖아, 그죠?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 신비로운 거야. 이게 왜 같은 극을 띄웠는데 폭발 안 오고 있지? 그거를 아무도 답을 못 찾았는데 크리스찬 과학자가 답을 찾았어요. 크리스찬 과학자가. 근데 그 답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그분이 찾은 답이요, 그 안 맞고 그것이 붙어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전자 안에 있는 이 세포 안에 있는 쿼크가 안 맞는데 붙어 있는 건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그게 확 떼우면 여러분 신랑하고 여러분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얼만큼 안 맞냐? 시도하게 안 맞아.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건 뭐요?
사랑 때문에 울어야 하는 나는 당신의 여자. 뭐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안 맞냐 맞냐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가는 것 모르고 안 맞는다고만 해. 여러분, 원래 안 맞았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는 잘 맞았어요. 아니야, 그때도 안 맞았어. 그때는. 근데 왜 맞는 줄 알았냐? 뭐가 있었어? 사랑이 있었어. 지금 뭐가 없어졌어? 왜 사랑이 없어졌어? 마음속에 딴 남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그 작것을 빨리 빼내야 신랑을 넣어야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나는 거기서 성경을 갖다 넣으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시작.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그 땅이 earth, 지구인 줄만 알았어. 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디에서? 우리 유전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그 말이더라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려면은 거의 의학 박사 수준은 돼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유전자는 뭐에 반응한다? 뜻.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뜻이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이 사울 왕이, 이놈이 아주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놈이 뜻이 안 좋아. 다윗은 뜻이 좋아. 왜? 다윗은 뜻을 누가 줘? 성령께서. 이 사울은 뜻을 누가 줘? 이놈 악신이.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왜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졌는지 금방 알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신기해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이 악신이 사울을 뭐 하겠다? 번뇌. 근데 그냥 번뇌인데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부처님이 108 번뇌를 하신대. 염주알이 몇 개요? 108개. 그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번뇌 배후에는 악신이 있다는 걸. 근데 솔직히 우리 예수 믿고 살아보면 번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미국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막 다 그래. 사람들,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들으셔. 힘 안 들어. 아유 얼마나 고생 안 했어. 아유 얼마나 피곤해요. 안 피곤해. 그러면 똑같이 하는데 왜 안 피곤할까?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 나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제가요 자꾸 가끔 제가 그런 말 하는데 그냥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요 무지하게 똑똑해졌어요. 아니 그냥 내 느낌이라니까. 내가 소크라테스보다 더 똑똑해졌다니까. 아니 궁금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봐봐. 내가 똑똑한 거 다 얘기해줄게. 자, 그 똑똑한 거를 하나만 얘기해줄게. 왜 안 피곤하고 왜 안 힘들고 왜 그런지 하나만 얘기해줄게요. 사람이 몸뚱아를 가지고 8, 90년 살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은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해, 영혼이 중요해. 당연하지. 근데 항상 생각은 뒤집어 보세요. 항상 생각은 뒤집어 봐라. 시작.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왜 구정물 속에 네가 들어가서 더럽혀지려고 그러냐. 맞아요.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구정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더럽힌 것도 있지만 구정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구정물을 깨끗하게 한 것도 있어.
뭔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물을 완전히 빼내고 샘물을 집어넣어도 깨끗해지지만 계속해서 샘물을 집어넣으면 깨끗해져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구정물이 밴다고 안 들어가면 구정물은 영원히 구정물로 남잖아. 이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왜 우리를 세상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주님은? 그 더러운데, 아니 그 더러운데 왜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네가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거라. 네가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내 몸이 어떻게 해야 돼? 녹아야 돼. 그 말은 희생해야 돼. 더 세게 말하면 죽어야 돼. 근데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죽는 크리스찬이 없어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갖고 안 죽어. 그러니까 소금이 맛이 안 나와. 난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어쩌면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고 또 희생하고, 솔직히 여기 돈 줘서 오는 게 아니잖아. 돈 내고 오잖아. 그러니까 뭐요? 이것도 희생이잖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패턴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썩어가는 세상을 들어가서 오염됐다? 아니, 들어가서 세상을 막아가고 있다. 오염을 막아가고 있다. 어두움을 밝혀가고 있다. 아멘.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녹으려고를 안 해요. 내가 왜 녹어? 내가 왜 녹어? 그러니까 안 녹으니까 맛이 안 나고, 안 녹으니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요. 항상 생각은 양면으로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울은 번뇌 속에서 살아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자, 되돌리면 영혼은 영원하니까 중요하고 육신은 8, 90년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영혼 속에 들어가면 육신은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 이 8, 90년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인지 아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면 다시는 육신을 쓸 수가 없어요. 영혼 속에 8, 90년밖에 없는 이 육신을 그냥 90살 살면 9만 끼를 먹어요. 저도 벌써 6만 몇천 끼 먹었어요. 3만 몇천 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 밥을 어떻게 그냥 먹냐고.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그러니까 그냥 맛있건 맛없건 그냥 감격 속에 먹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먹으라고 해놨어 이 옆편네야. 이런 수원이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불평을 하고 반찬 투정을 하는 거야. 이 설교도요,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저보다 더 설교 많이 하는 목사 있으면 나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막 나옵니다. 막 나와. 그렇게 말을 해야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거야. 그지?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하기 싫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설교를 지금 전 목사님이 나 내일 새벽에 가서 또 설교해야 돼 그랬더니 뭐 이제 목회를 그따위로 하냐고. 나는 그따위요. 왜 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우리를 설교시키겠어요?
모르지? 정광훈 목사님은 또 시킬지를 모르지만 천국 가면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설교도 없고, 설교할 기회가 있다 한들 베드로 형님은 당신이 하지 우리한테 강당권 주겠어요? 혹시 저는 기회가 올지 몰라. 혹시.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있다니까. 평생에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절에만 다니다가 죽을 때 요양원에 가잖아요. 요양원에 두어서 TV를 보다가 CTS에서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천당 간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이. 예, 예. 그러면 천국 가서 이분이 간증을 할 거 아니요. 베드로 사도님, 저는 한국에서 왔거든요. 저는 절에 다녔거든요.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천당에 왔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당을 한 번도 안 갔네 천당 왔단 말이냐? 대한민국에요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텔레비전에 설교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은혜 받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베드로 형님은 내가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그지? 그러면 내가 천국 가서 이제 베드로 형님한테, 형님 저 장경동 목사, 오 네가 그 한국에서 왔다는 장경동이냐? 예, 네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다며 너 한번 해봐라 해서, 나는 혹시 기회가 올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거요, 설교 나올 때 이 설교,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교, 이렇게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아우씨 또 벌게 예배 시간이 벌써 돌아오냐, 아니야 이놈의 설교 때문에 그냥. 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냐 그 얘기요. 자, 여자들로 가져올게요. 여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해먹는 건 그래도 괜찮아, 치우는 것이 문제예요. 이 자것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거지 할 때 아우씨 도대체 그릇을 몇 개씩 버려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설거지,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설거지. 빨래도 이 빨래, 천당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빨래. 저는 여러분, 목사님들도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아? 봤어? 이제 자기식으로 알지?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싸움이거든요. 나는 싸움을 싫어해요. 왜? 나는 이렇게 웃음을 좋아하는데, 부부싸움하고 나가서 설교할 때 웃음이 날까?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싸우려면 나 막 도망가, 안 싸우려고. 그런데 이제는 그 싸움도 터득을 했어요. 왜? 이제 싸워요. 왜? 이 부부싸움, 천당 가면 영원히 싸워볼 수 없는 이 부부싸움, 붙으려면 붙어라 이 여편네야. 아름다운 추억을 또 한번 만들어보자 이 작거다. 천당에 부부가 없어요. 부부가 없는데 부부싸움이 어디 있어요? 영혼 속에 부부싸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부부싸움이 즐겁다면 부부의 사랑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 옆편네들은 신랑이 손잡으면 막 뿌리치고 도망가 버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살았다는 사실이 다 그만두고 그냥 남자들이 군대 생활할 때 힘든 게 원산폭격인데, 원산폭격을 하더라도 천당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원산폭격. 제가 지금까지 살은 삶 중에 내가 기억나게 힘든 게 뭐였냐면, 군대 생활할 때 제가 논산 훈련소 26년대 출신입니다. 26년대 훈련 생활 하다가 이제 사격장까지 뛰어가, 이게 굽으로 막 뛰어가,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근데 그 조교들 그분들은요, 그 참 특이한 게, 얘들아 고생한다, 그래, 잘 뛴다, 잘 뛰어, 이래 하잖아. 진짜 나는 진짜 그런 말 안 쓰는데, 그 조교가 한 얘기야.
뭐라고 했는지 모르잖아. 어떻게 하지 말어? 해봐. 다시 해봅니다.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막 뛰는데 빨리 뛰어 이 새끼들아. 이씨. 빨리 뛰는데 빨리 뛰랴. 이씨. 막 가는데 언덕이 있더라고. 언덕이. 그랬더니 서래요. 그 섰어. 그때 막 요즘 뛰었어. 이거 숨이 헐떡거리잖아. 막 그랬더니 앉으래. 앉았어. 총을 거꾸로 올려버렸어. 그랬더니 오리걸음으로 올라가래. 거기를 오리걸음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요.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옆을 보니까 막 다 울어. 다 울어. 그냥 우는 게 아니야. 막 막 18 개자녀가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 그때 저는 뭐 하고 올라간 줄 아세요? 성경 암송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때 외웠던 구절입니다. 논산 훈련소 눈물고개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을 그는 나로 부르. 오늘부터 힘들다고 하지 마로. 성경 구절 외워. 그때 그냥 신랑이 막 뭐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래 버려. 뭐라고 반응을 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지 말고 모든 감정과 선을 이루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그때 남자들이 하는 말, 논산 훈련소 쪽에다 오줌도 안 싼다. 소변 보다가 논산 이쪽이냐? 바꿔, 방향을 바꿔라. 그만큼 싫어요. 이 논산 훈련소가 정말로. 아유 진짜 싫은 곳이 논산.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남자들 제대하고 30년 40년 지나도 뭐였다면 군대 얘기만 해야. 아니 그렇게 싫다면 왜 군대 얘기를 해? 알아냈어요. 그때는 힘들어서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된 거야. 거기서 내가 말을 만들었어.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답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힘들면 힘들다고 하지 말고 아따 추억 괜찮아지네. 요셉이 그렇게 이겨나갔고 바울이 그렇게 이겨나갔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겨나갔고.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뭐하다 하지 마라. 힘들다 하지 마라. 힘들다 하지 마라. 무엇이 힘들어? 무엇이 힘드냐고. 다 명품을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다 스테이크 먹고 이런 비발디에서 스키 타는 걸 쳐다보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힘들다? 그 말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후로 뭔 말 하지 말자. 힘들다는 말 하지 말자.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말자. 그냥 좋다는 말만 하자. 그냥 할렐루야. 그게 건강의 비결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잖아요. 물도 그냥 마시지 말라고. 물 그냥 먹는 거 아니요. 몰라서 그러지. 물에다 사랑을 고백하고 먹어야 돼. 물아 사랑해. 너를 내가 밖에 둘 수가 없어서 안에 들이는 거야. 어서 들어와. 사진을 찍었더니 세상에 물 결정체가 육각형이야. 다이아몬드처럼. 그런데 물에다 욕을 막 들이다 했어. 막 이씨 개쪽 같은 놈. 그리고 마셨더니 물 결정체가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워지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몸의 70%가 물이야.
그러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우리 몸에 물이 날카로운 칼로 바뀌는 거야. 전들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미운 사람 없어요. 왜?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그냥. 그러니까 누가 나 욕하면 아이고 모르시는 분이네 그냥 지워버려. 응, 그냥 지워버려.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를 지운 것처럼 예수님이 미련한 5 처녀를 지운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정광훈 목사님한테 계속 해줬어. 지금 아마 지금 많이 지웠어. 지금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다 뭐 해버려? 지워버려.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나는 여러분을 볼 때요 진짜 여러분은요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안 해봤겠어. 제가 세상에 막 안 가본 곳이 없이 그거는 좀 뻥이고 진짜 많은 곳을 제가 설교다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솔직히 아멘은 해도 누가 박수 치면서 막 아멘 하냐고 막 내가 진짜 할 수가 없어서 그러죠. 막 내가 심정대로 얘기하자면 막 여러분 다 하나씩 안아주고 싶어 진짜 막. 똑똑똑똑똑. 이따가 장경동 하지 말고 끝나면 정광훈이야 이렇게. 저는 그냥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어쨌든 이제 우리 안에 조금 불편한 거 있더라도 절대 불평 표현하지 마세요. 요셉같이 그래도 다 소화시키는데 뭘 깎고 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 아멘. 막 내가 막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악의 극치가 지구상에 있었던 최고의 악의 극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보다 더 악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악의 극치에서 선의 극치가 나와.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막 너무 억울하거들랑 억울해 그러지 말고 오메 선의 극치 나오게 생겼네 이렇게. 그게 요셉이라니까. 아멘. 이런 억울함이 쌓여서 총리라는 보상이 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억울함으로만 보지 말고 아니 뭔 보상이 오려고 이러는 거요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이놈 모세 때 바로 이 나쁜 놈, 이놈은요 이 바로하고 같은 바로인데 다른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애굽을 견줄 나라가 없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애굽을 견주려면 전 세계가 연합해서나 대들으면 몰라도 한두 나라 와가지고는 요셉 애굽한테는 안 돼. 그런데도 이 등신이 쳐들어온다는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합해서 물리치면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저쪽 편하고 합해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일기를 써라. 무슨 일기? 생각의 일기를 써라. 시작. 꼭 노트를 한 권씩 가지고요 꼭 부탁합니다. 쓰세요. 뭘 쓰라고? 생각을 써.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보세요. 이 생각의 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3장 2절. 시간 됐는데 지금 전 목사님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우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난 미국 집회 갔더니요, 나보고 그래. 장 목사, 내가 10분만 하고 마이크 넘겨줄게. 그리고 2시간 반을 해야. 시계가 멈췄나? 어떻게 된 게 안 가나? 어떻게? 아이고, 난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게,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금방 끝내고 나오려고 딱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하와이에서는요 3시간 반을 해서, 난 진짜 여러분이 너무 훌륭하다 못해 존경스러운 게, 어떻게 앉아 있는지 나는 그것이. 일반 목사님들 설교 20분에 다 끝나요. 거의 20분에 끝나. 길어봐야 40분이요. 어떻게 3시간 반을 하냐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적어도 뭐라고 하려면 3시간 반을 한번 해보고 뭐라고 해봐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요, 계속 그려. 그것도 원고도 없어.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자, 가룟 유다가,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제자 속에 있었으면 내가 유다를 어떻게 견뎌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유다한테 언뜻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알거든요. 시작. 예수님이 12 제자를 전도할 때 6명이 전도한 장면이 나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렇게 그 야고보, 마태, 빌립 이렇게. 근데 나머지 6명은 전도한 장면이 안 나와. 어떻게 전도했는지 내용이 없어. 더군다나 가룟 유다를 전도한 장면이 안 나와. 그걸 내가 알아냈다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도한 게 아니라 마귀가 쑤셨는 거야. 거기다 쑤시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내가 너 12를 그중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면 유다는 지가 주님, 그게 아까 말씀을 때 그게 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겨나갔을 텐데 계속 시침이 떼고 있는데, 잘 보면 뭐가 다르냐면 둘씩 짝져서 보냈거든요. 둘씩 짝져서 보내니까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봐봐.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러 내어 보내십니다. 자, 6절로 넘어가 보세요. 6절로.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자, 제자들이 두리뭉실하게 병을 고쳤다고 썼으니까 그러지,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는 병을 고친 적이 없고 귀신을 쫓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다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으면 지 것부터 쫓아야지. 뭔 말인지 알아요? 지 안에 누가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마귀 쫄게 귀신을 안 쫓지. 여러분, 그런 패턴을 보면요, 이게 또 나만의 간첩이 있어 없어? 그죠? 우리는 간첩을 보면 알고 간첩은 우리를 보면 아는데 간첩이 간첩을 보면 우리하고 느낌이 다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느낌이 다르단 말이요. 이거를 세분했다면, 왜 다 11 제자는 귀신을 쫓는데 나는 못 쫓을까?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구나. 눈치를 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기를 쓰라고 내가 유다한테 얘기해 줘서 일기 써봐.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일기를 써야지. 이상하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제자로서 가질 생각인가? 이게 도대체 사람 생각인가 사탄의 생각인가? 내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생각 속에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썼으면 금방 알았을 거 아니요. 그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한번 써봐봐. 다
써봐. 생각을 특별히 언제 쓰냐면 자고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자고 일어나 눈 떴을 때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지난 밤에 보호하셔서 잠잘 자게 하시고 하루 동안에 쌓였던 피곤 풀어주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질문을 딱 던지세요. 하나님,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반응을 볼 때 생각으로 반응을 드려보세요. 그때 생각이 나오면 막 써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쓰세요. 계속 쓰면, 일기처럼 쓰면 나중에 어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었네, 어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었네, 그게 나오고 어메 이거 진짜 사탄의 역사였었네. 그러면 내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그냥 알게 되죠. 자, 간단하게 아는 방법이, 여러분 이제 이따 끝나고 방에 들어가시면 거울을 딱 보시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거울을 보시고, 거울을 보고 얘기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니? 너는 왜 이렇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속에서 반응을 보세요. 그러면 속에서 그래,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내가 거울 보고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워 계속 그랬더니 속에서 지랄하네. 네가 무슨 하나 이 속에서 반응이, 그러면 야, 이거 악한 거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뭔 일기를 쓰자. 생각의 일기를 쓰자. 생각의 일기를. 이상하다, 오늘은 이런 생각이 다 든다. 저 신랑을 빨리 마귀가 잡아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리고 걔는 왜 내가 시집갈 때 못 만났는지 하고, 걔하고 살았으면. 다 써봐. 다 써보라니까. 그리고 분석을 하면, 아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구나. 그 생각 속에서 알아듣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행동은 이미 해버렸잖아. 행동은 아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은 바꾸면 쉬운데 행동을 바꾸기에는 이미 해버려서 쉽지 않다는 거지. 자, 보세요. 아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기를 써서 바꿨으면 되는데 안 바꾸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을 가보세요.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가만 있어봐. 아까는 뭐였을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생각이 뭐가 됐어? 행동이 된 거잖아. 이걸 쓰면 행동일기야. 아까 걸 쓰면 뭔 일기였고? 생각은 설계도와 같아서 그림을 지우고 다시 설계하면 되는데, 건축은 이미 해버려서 다시 지으려면 헐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기 전에 뭘 바꾸자?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참 똑똑한 게, 나는 참 그런 말이 신기해서 그래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 고로 살아있다, 이리 하잖아.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안 신기해요? 나의 존재를 삶에다가 안 두고 생각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자들이야.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참 똑똑한 거야. 훌륭하고 본질을 알아. 그러니까 행동을 고치기 전에 뭘 고쳐라? 생각을 고쳐라. 생각이 고치면 뭐도 고쳐진다. 그렇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은혜 받았으면 뭐를 쓰자? 그렇지. 그것도 뭐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막 써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간증은, 우리 집사님 같으면 네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게 다 뭐요? 그게 생각, 마음이었었잖아. 그걸 썼으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런데 하나님만 역사해야 되는데 또 누가 역사했구나? 악한 놈이 또 역사했구나. 그런 것이 다 이게 분별이 되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내가 건축 헌금만 한 30번도 더 한 것 같아. 지금까지 이게 해오면서 때로는 내 목숨도 바쳐서 내가 교회를 해놨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3.1절 기념예배가 대전시에 있는데 나는 그런 데를 제가 잘 못 가거든요, 바빠서. 그런데 절 보고 독립선언문 낭독을 해달래.
그거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냐하면 저는 좀 애국심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온 거지, 그지? 가지고 이제 설교는 다른 분이 시키고 이제는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나서 독립선언문. 나 그때 처음 봤어요. 독립선언문을 얼마나 세게 막 독립선언문 막 해가지고 막 진짜로 세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래, 목사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딱 끝나고 헌금 시간이 이제 돌아왔는데, 야, 목사님들도 지혜로우셔. 그래가지고 꼭 헌금 시간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꼭 그 찬송을 불러 되게. 그래서 이제 그걸 부르면서 이제 지갑을 딱 꺼냈어요. 여러분, 헌금 올려고 딱 하면 얼마 드리라 떠올라 안 떠올라? 그치?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요. 그때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3만 원 드려라,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 3만 원. 그래서 이제 3만 원을 딱 꺼내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오는데, 야, 이 등신아, 뭘라고 남의 교회에다 3만 원씩 내냐? 여기다 1,000원만 내고 3만 원은 저녁에 니네 교회 가서 내거라. 그래서 빨리 이제 1,000원짜리로 바꿨어. 이제 1,000원짜리로 꺼내려고 했더니 또 음성이 오는데, 어떻게 목사가 째째하게 1,000원을 내냐? 여기다 10,000원 내고 니네 교회다 20,000원 내거라.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를 또 꺼내려고 했더니 여기다 20,000원 내고 니네 교회다 10,000원 내라. 두 개 꺼냈더니, 야, 어떻게 목사라는 네가 돈 3만 원 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네가 남의 교회라고 안 오면 남의 교회인 니네 교회에 와서 하겠냐? 처음 생각 그대로 내라. 그래가지고 3만 원을 헌금하는데 그렇게 헷갈린 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마귀 셋만 알지.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당 칠 때 돈은 너무 없고,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내 목숨을 바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진 게 우리 중문교회였어요. 박수 치지 마라 그냥. 그때 제 마음속에 돈은 없고 교회당은 지어야 되고 교인들 길거리 나가 앉게 생겨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부터 발생되는 모든 빚은 내 앞으로 오더라. 그리고 중간에는 절대 달라 그러지 마라. 다 공사 끝나면 줄 테니까. 그 약속을 딱 하고 마지막 다 짓고, 그러면 이제 다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그것이 내 앞으로. 그리고 내가 죽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제 빚쟁이가 뭐 한 거요? 죽은 거요. 그러면 이제 빚을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교회는 그냥 그대로 남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교회가 빚을 져놓으면 교회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졌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막 왜 이렇게 좋은 지혜가 떠올랐나 몰라. 그래서 이제 막 죽으려고 마음을 딱 먹고 하는데, 이 공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어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어이, 대패 좀 줘. 이래야 되는데, 대패 줘 이 새끼야. 빨리 줘. 막. 근데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만약에 공사 끝나고 내가 돈을 안 주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돈 주셔야죠 그러겠지. 계속 안 주면 이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죽어버리면 이제 빚은 안 갚아도 되는데, 나한테 돈 띈 사람은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고 죽어야 돼? 갚고 죽어야지. 근데 갚을 돈이 있어 없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찾은 게 뭐냐면, 내 장기를 팔자. 원래는 그 장기를 매매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증을 하자. 그래서 투석하는 사람에게 내 콩팥을 그냥 주자. 저는 콩팥이 깨끗해요. 왜? 술 담배 한 번 안 했으니 얼마나 깨끗하겠어, 그죠? 그 보통 한 3천만 원 하는데 그냥 공짜로 주고, 너는 감사하잖아. 내 콩팥 가져가서 투석 안 하고 살으니까. 그러면 그냥 헌금 좀 한 5천만 원 해줘라. 그러니까 2개 오면 1억 또 갚고, 그 다음에 이제 허파. 저는 지금도요 조기 축구 선수요. 지금도 나가면 꼬링 한두 개는 금방 넣어. 그러니 폐활량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폐 암 걸려 죽는 사람한테 내 허파를 떼어서 지증을 하고, 감사하면 한 3억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저는 간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술 담배 한 번 안 했으니까.
약간 간이 부어서 그러지. 그럼 이제 간암한테 내 간을 띄어서 주자. 그러면 또 그 사람도 감사한금 하고. 그 다음에 염통. 내 심장은요, 야, 지금도요 괜찮습니다. 기능이. 예, 지금도요 제가요, 나는 축구를 막 수십 년 했지요 제가. 그런데 이거 이제 어려운 게 애들하고 달리기가 늦어서 안 되겠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빠른지요. 그냥 가면 호딱 갖고 가버려. 그냥 달리기가 안 돼. 나 그래서 이제 은퇴해야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지금은 나이별로 끊어서 해 축구를. 50대 60대 70대 우리 나이로 들어가니까 나는 완전 혼나우드요. 패스고 뭐고 필요해서 몰고 가면 따라오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팀 중에 제일 연장자가 92살 먹은 할아버지요. 92살 먹은 할아버지가 같이 뛴다니까 가지고 골대 앞에 서 있어. 그 양반은 항상. 그래갖고 내가 몰고 다니다가 주면은 턱 차려버려. 92살에 꼬링을 넣는다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나를 제일 좋아해. 왜? 내가 패스해다 주니까. 지금도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이 염통 심장도 주고. 그러면 이제 나는 죽을까 살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그게 다 뛰고 어떻게 살겠어. 그 다음에 이제 눈도 시각장애인한테 또 주고. 그러면 피 다 갚고 이제 나는 죽으면 나를 화장을 해서 성전 그루터기에다 묻어둬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 가면 장 목사야, 예? 너는 왜 이렇게 하늘나라 일찍 왔니? 젊은데? 주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불같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쩌면 찬송가에 있잖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누가 꼭 내 간증같이 그걸 만들어 놨어.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고 할까 못했다고 할까? 내가 솔직히 그때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주님하고 좀 따지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늘나라는 도로 포장을 뭘로 해놨어요? 황금으로. 그러면 옆에 돌아다니는 돌이 뭐요? 그러면 천사들은 뭐 하는 거요? 공기짓기 하다가 좀 몇 개 떨어뜨려 주지. 두 번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돈 안 줘가지고 내 몸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따지려고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멀쩡하게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13개예요 13개. 뭐 어떤 분은 또 이거 우리 보고 무슨 교회를 문어발처럼 늘려가냐고. 문어발처럼 늘려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부도나서 없어진다고, 이단에서 살려고 준비했다고. 장목사야, 니네 교회는 부흥하고 교단 교회가, 더군다나 우리 침례교단 1호 교회가 그런데 넘어가면 되겠니? 그러니까 니네가 좀 인수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수십억씩 주고 있어. 그걸 왜 잘했다고는 안 오고 무슨 문어발. 그랬던 내가 내 몸도 간도 눈도 심장도 다 주님 앞에 바쳤던 내가 돈 3만 원 헌금하면서 그렇게 헷갈릴 줄은 나도 몰랐다. 목사인 내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 그지? 전이는 참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진짜 아유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모르겠네. 저렇게 인정을 해야지. 집이는 자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전이는 맞다고 그러는데 왜 집이는 자꾸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런 내가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여기 어떻게 설교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같이 못난 인간도 나한테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살거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입 딱 씻고 말겠냐 그 말이요. 에이, 내가 좀 세게 얘기할게. 하도 전 목사님이 세서 웬만큼 세가지고는 여기서는 뭐 센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아예 부드럽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왜? 철과 철보다 그냥 철과 곰으로 만나야 이게 조화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인력으로 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만 있다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에게 지금 내 전 목사님한테서 이번에 미국 집회를 해보니까 끝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냥 끝내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안수를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안수를 해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막 다 나와서 안수를 해보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디스크 환자가요, 디스크 환자가 이게 싹 나서가지고요 키가 커져버렸대. 아니 우리 미국에 같이 간 사람들은 현장에서 다 봤잖아.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 집회만, 이 대회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하자.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같은 바로래도 모세 때 바로와 요셉 때 바로가 다르듯, 같은 이스라엘에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르듯,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울 왕을 뽑겠어, 다윗 왕을 뽑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이제 돌아가면 지역마다 집회를 초청을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집회에서 은혜도 받게 하고 여러분 밑으로 다 이게 붙여서 우리 전 목사님은 막 항상 1000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0만만 해도요 253개 지역구 300만이면 12,000명씩 돌아갑니다. 여러분 12,000명만 뭉쳐 있으면요 거의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나라 살리고 속으로는 민족 보고만 합시다. 겉으로는 나라 살리고 속으로는 민족 보고만 하자. 시작. 나라 다 살려놓고 다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 첫 땅 보는데 나라가 망하면 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시겠죠? 겉으로는 나라 살리고 속으로는 민족 보고만 하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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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민족 복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할렐루야. 제가 수천 부흥회를 다녀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리가 흔치 않아요.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은혜나 받아봐라. 할렐루야. 여기 와서 은사 체험도 해보고 여기 가서 병도 나아보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감동이 되시는 대로 주님께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지금 자기가 몸이 무지하게 아픈 분 있으면 손 들어봐. 뭐가 이렇게 많어 이런. 한 20명만 한 20명만 이따 막 뜨겁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또 하면 돼. 잔소리 말고 거기 앉아 있어. 한 멀쩡해 갖고 뭐라고 지금 거짓말 하면은 병이 생길지도 몰라. 나오지 마. 앉아 있어. 자, 빨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앉아. 예여라서 너여 회개의 창 열고 일어나. 다 들어가. 주가 두 손을 들자. 다 들어가라고. 들어가요. 자리로 들어가. 예여라서 너여 들어가라.
하라니까. 내 나팔 불 들어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 헌금위원들 어디 가서 성령